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나오는데요. 왕이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남쪽 6대 왕이 있습니다. 6대 왕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왕 후였던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다 죽입니다. 모든 왕족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잡습니다. 이때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자기 부인인 자기 아내인 여호세바와 함께 이 부부가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이는데 그때 요아스라는 이 어린 왕자를 몰래 빼냅니다. 싹 다 죽일 때 6대 왕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후였던, 우리로 하면 뭐 데비마마인가요? 이 왕후였던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싹 다 죽입니다. 숙청할 때 이 여호야다가 부인 여호세바와 함께 어린 아기였던 요아스 왕자를 몰래 이렇게 빼냅니다. 이때 요아스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돌입니다. 돌된 왕자를 몰래 이렇게 빼냅니다. 여호야다는 이 한 살이었던 왕자 요아스를 몰래 구한 후에 6년간 몰래 숨겨둡니다. 6년 동안을 이 아달랴가 다 그냥 죽이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6년 동안을 성전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이 어린 왕자는 한 살일 때 그 여호야다가 몰래 구출해가지고 성전에다가 6년 동안을 키우면서 우리나라로 하면 7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조기 교육이죠.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치밀한 계획을 하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 왕후를 죽이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6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결국 7살이 됐을 때 남쪽 유다의 8대 왕이 됩니다. 8대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왕위에서 있게 됩니다. 요아스가 수많은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우리가 2절부터 17절 앞에까지는 읽진 않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요아스가 종교 개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온 나라를 하나님 편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고작 7살밖에 안 된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 7살밖에 안 된 요아스가 그렇게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여호야다도 결국 죽겠죠. 제사장인데 130세에 죽습니다. 130세에 죽는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을 때까지 이 어린 요아스와 함께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해요.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제사장이거든요.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죽는 묘실에다 묻힐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2절 한번 보시죠. 24장 2절에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는데 130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원자,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뒤에서 기도해 주고 여호야다가 뒤에서 믿음으로 배우가 되니까 어린 요아스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또 기도해 주는 배우자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사람이 뒤에 있으니까 어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다 하지 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똑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먼저 은혜 받으시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저도 저희 배우에 기도해 주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장모님이 계시고 두 분 다 새벽기도 여러분처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세요. 제 인생에 저희 어머님이 양가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기도의 후원자, 믿음의 배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 넘어가 보시죠. 그 가운데는 전부 다 종교개혁이고요. 17절 봐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가 바뀝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꾀이는 거예요. 자꾸 꾀이는 거예요. 사단처럼. 결국 요아스가 어떻게 변합니까? 7살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던 요아스가 18절에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때려 부수던 요아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유다 방백들이 올라가지고 막 꿰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요. 종교개혁 힘들어요. 옛날처럼 돌아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또 우상들을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무너지니까 온 나라가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하나가 무너지면 온 성도가 고생당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에는 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버리고 18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19절을 읽어봐요. 19절에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그러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나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19절 끝에 보시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아요. 깨닫지를 않고 회개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야다의 제사장 그 아들이 와가지고 책망해요. 그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자기가 한 살이었을 때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그 은사잖아요. 스승이잖아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그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독해지고 얼마나 죄를 짓냐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와가지고 책망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스가랴 아들이 여호야다 아들을 죽으면서 하나님 이걸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이에요. 21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21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냐면 그 여호야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22절에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누굽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죄에 빠지고 독해졌는지 자기를 그렇게 키워줬던 여호야다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냐면 다시 17절 봐요. 17절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18절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신앙으로 바로 키워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녀들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무너지잖아요. 요아스가 망가지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새벽제단 지켜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 뒤에는 저희 엄마 그리고 장모님의 기도가 있다고요.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80 넘으셨어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젊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어린 자녀들이 바로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들어야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기도 중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처방해 주는 분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위로만 하고 축복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늘 목회자 설교 통해서 위로만 받으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목회자가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쓴 것도 받아 먹을 때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기도해라, 예배 나오라, 감사해라 할 때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첫째,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주는 분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해 주는 여호야다 같은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요아스가 잘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저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믿음의 배후에 목회자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지만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늘 뒤에서 교훈하고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고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내가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삽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가 갔다가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평생 사명 가지고 삽니다. 건강할 때는 전도하고 늙었을 때는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다가 우리는 삽니다. 이런 사명 가지고 여호야다 같은 멋진 인생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